40장, 이 40장 1절부터 에레미야 4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40장 1절부터 에레미야 41장 18절 말씀인데요. 두 장을 살폈냐면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되기 때문에 두 장을 살펴봤습니다. 자, 제목은요, 혼란한 정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란한 정세, 혼란한 정세. 주제 구절이 41장 3절로 정해봤습니다. 41장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대를 죽였더라. 자, 오늘은 40장 1절부터 우리가 지금 6절, 8절 요까지는 이제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에 섞여서 끌려가면서 같이 가면서 에레미야 그 바벨론의 총독이 너 바벨론에 가면 우리 선대할 테니까 같이 갈래? 아니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래? 네 좋을 대로 해라. 근데 에레미야가 돌아간다는 내용이고요. 오늘 40장, 41장은 새 인물이 나와요. 새 인물을 한번 메모를 해놔야 이게 성경을 읽을 때가 좋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성경이 안 읽어지다가 목사님이 배경을 설명해 주니까 성경이 쏙쏙 들어온다 그래요. 이 세 명의 인물의 특징을 알면 이제 성경이 40장, 41장을 읽기만 하면 돼요. 자, 첫째 나오는 인물이 그다랴예요. 그다랴. 자, 우리가 6절 한번 볼까요? 40장 6절.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그럼 그다랴는 누구냐? 그다랴는 뭐냐? 바벨론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총독으로 세워요.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우던 사람이 그다랴거든요. 그다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폈어요. 에레미야처럼 항복하자고 했던 사람이 그달랴예요. 그달랴가 남녀의 총독인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죽냐? 이스마엘에게 죽어요. 이스마엘에 죽여요. 이스마엘은 그럼 누군가가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총독은 이스마엘에게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그러면 누구냐? 설마 여기를 아브라함의 그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이스마엘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 뭐냐면, 자,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했을 때 이 도망을 가요. 어디로? 암몬으로 도망을 갔는데 다윗 왕족의 종친이에요. 자,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가요. 바벨론에 항복하자고 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의 지위가 뭐냐면 높은 지위예요. 왜냐하면 누구냐? 다윗의 친족이란 말이에요. 왕족의 친족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그다랴를 죽여. 왜 죽일까요? 왜 그다랴를 죽일까요? 바벨론이 꼴보기 싫은 거야. 바벨론에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인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다윗의 왕족인데 세우려면 나를 세워야지. 왜 그다랴를 세워? 이랬던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또 한 사람 요하단이 나와요. 요하단은 누구냐 하면, 자, 그다랴가 이제 총독이 되고 나니까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총독으로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할 때에 이제 이 요하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하단은 사람은 뭐냐면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암몬에서 보낸 첩자입니다. 왜냐 암몬도 이스라엘이 안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라가 확정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첩자를 보냈다. 그 첩자가 누구냐?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그다랴에게 말해준 사람이 요하단이에요. 근데 요하단이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소식을 알고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갔는데 이미 암몬으로 도망을 갔단 말이죠. 누가? 이스마엘이. 그런데 요하단은 뭐냐?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했냐? 애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단 말이죠. 애굽으로 도망을. 그러니까 이 뒤죽박죽이에요. 혼란한 정세. 이 혼란한 정세에서 이 세 인물을 통하여 그럼 우리도 이 혼란한 정세,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혼란하잖아요. 이 세상이 혼란하잖아요. 이 혼란한 정세에 자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백성은 여기 기다리라 그러면 어느 나라도 의지하면 안 되고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각자의 머리를 굴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세 사람은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 세 인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40장. 사흘간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막 이렇게 보면 선지자가 한 말 같지 않아요? 지금 바벨론의 총독이 한 말이에요. 바벨론의 총사령관이 하는 말이에요. 총사령관 이름이 누구예요? 느부사라단. 이거 빨리 하면 방어이 돼요. 느부사라단이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네 말이 맞다. 네 말대로 맞다.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고 또 항복하라는 말도 안 지켰기 때문에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에레미야를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대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이 정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이미 이 정보를 다 들었어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선대하라고 말했어요.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네 좋을 때 되라. 바벨론으로 같이 가서 내가 너를 기와집에 살게 하고 호의호식하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총독으로 세웠으니까 그 집에 가서 그냥 살래.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옛날에 7, 80년도에 못 살 때 미국에 누가 영주권을 준대요. 그리고 그 가서 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리고 아니면 이 못 사는 나라에 여기 살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좋습니다. 바벨론 좋아요. 나는 그 미국에 영주권 받고 살래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뭐냐? 나는 이 백성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나라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목입니다. 자,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바벨론 미국의 영주권을 포기하고 나는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 나라는 누가 세운 총독이다? 바벨론 왕이 가면서 총독으로 세워갖고 그 없는 사람들, 빈민들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 총독을 말 잘 듣는 총독, 그 나라를 세웠단 말이죠. 예, 그런 배경이에요. 자, 이제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누구만 안 가요? 빈민들. 예, 빈민들. 정말로 집도 없고 땅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 땅을 경작해서 왜 경작시킬까요? 그 나라를 통하여. 조공을 바쳐야 되잖아요. 땅을 함께 해주면 안 되잖아요. 자, 8절. 그들 곧 느그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아단과 디누벤의 아들 스가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미야의 사람의 아들 여시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에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자, 이 그달랴는 친바벨론 정책을 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70년간 섬겨야 된다. 그건 의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10절 볼까요?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나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있는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자, 이제 바벨론이 1년 6개월 동안 성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을 때 각국으로 흩어져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어디로? 모압으로, 암몬으로, 에돔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물러가고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니까 우리 가자. 그래서 이제 식량을 모으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게요.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이제 식량을 쌓기 시작합니다. 식량을 모으기 시작해요. 자, 13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는 모든 군지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의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자, 이 요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나라도 이 피해 있다가 이 그다랴가 왕이 총독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 정보에 의하면 암몬 자손의 왕 바알사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내서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를 제거해야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의 정보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의 친족이란 말이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좀 삔또가 상해 있어. 그러니까 모압 왕이 그렇겠죠. 암몬 왕이 암몬 왕은 지금 나라가 확장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바벨론이 자기를 정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다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가서 그다랴 죽이고 네가 그래도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부채질을 했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네 생명을 노린다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이걸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자라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지금 나라를 세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을 포용한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나라가 혼란한데 지금 그 다윗의 친족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합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보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2단계 3단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받아들여서 교회만 성장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다랴가 죽음을 맞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검증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받으면 2단, 3단, 5단 돈만 많이 내주면 무조건 받고 나 장로 직분 씌워주라, 권사 직분 씌워주라, 그럼 내 교회 가겠다. 협상 카드를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가 신바벨론 정책을 쓴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포로 70년 하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잘못한 정책은 뭐냐? 그 교회를 성장하는데, 나라를 부강하는 데만 집중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다윗의 친족을 의지했단 말이죠. 이러면 나라가 든든히 설 줄 알았어요.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재정도 그렇고 힘드니까 아무나 받자. 2단이면 어쩌고 3단이면 어쩌냐. 그리고 교회가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 플러스 알파도 좀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핵심 아니냐. 이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다? 그다랴. 그런데 그 생명이 다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게 지금
혼란한 전국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내가 이 나라를 너를 그 나라의 총독으로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근데 왜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니? 왜 네 힘으로, 네 잔머리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이거에 대한 책망이에요. 교회는요,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몇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도 그냥 자기 아들만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히 증거하는 교회, 그런 교회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문을 닫으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자기 머리 써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들인다? 그것이 막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에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하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정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자, 그다음에 그래요. 나에게 특명만 내려라. 내가 요하단이 그런 게 내게 특명만 내리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 죽이겠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다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놈 저놈 다 모으자. 그래서 일단 나라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줘야 세워주는 건데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죠. 환경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하나님, 환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나라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만 의지하고 있느냐? 환경을 의지하고 있느냐? 근데 이스마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요하단이 말이 진심이었어요. 가서 죽여라 그러면 죽여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에요. 교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고 목사님 예수 말고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니 가세요. 이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나라는 착각한 거예요. 16절.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기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보세요. 이 이스마엘은 이 우리가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야. 예, 단종. 예, 지금 단종이 그 나라라면 이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 왕의 종친일 뿐 아니라 장관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만약에 왕을 세우려면 누구를 세우고 갔어야 돼요? 바벨론 왕이. 예, 이스마엘을 세우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안 세웠어. 왜 안 세웠을까요? 이 사람들 모압에 지금 도망가 있어. 근데 돌아왔어요. 돌아와. 왜 돌아왔다고요? 누구 죽이려고? 그 나라를 죽이려고 돌아왔단 말이죠. 2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치밀했는지 이틀 동안요 이런 쿠데타가 일어난지를 몰라요. 누구를 죽였어요? 그다랴를 죽였어요. 바벨론 왕을 대형했단 말이에요. 그다랴를 죽인 게 아니라 군사를 몇 명 남겨놨을 게 아니라 바벨론이 그냥 갈 때. 그래서 바벨론 군대도 죽였어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또 이스마엘이 잘못한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각처에서 흩어져서 애통하러 올라온단 말이죠. 힘을 실어 올라와요. 근데 못 훔쳐가고 자기도 그냥
너무 슬픈 척하고 그들을 맞아가지고 올라오는 그들 순례자들이라 그러거든요. 예루살렘 올라간 순례자들도 죽여서 우물에 버려요. 그럼 이스마엘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 그다락은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환경을 의지한 것이 폐인의 원인이에요. 이스마엘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나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나는 왕족이에요. 그 자존심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나라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왕족이야. 왕족이 내가 왕이 돼야지. 니까지 놈이 왕이 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혼란한 정세에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그 탐욕, 그걸 인하여 그 나라를 죽이고 바벨론의 군사를 죽여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함께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것을 들고 순례자의 길로서 애통하러 올라온 그들도 속여서 죽입니다. 한번 볼까요? 4절. 그가 그달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자, 왜 지금 슬픔을 표시하는 거예요? 80명이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흩어졌던 백성들이 슬픔을 인기지 못하고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6절.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로 가자 하더라. 자, 얼마나 연기를 잘합니까? 막 울면서 나도 나라가 망해갖고 이렇게 슬프다. 너희도 봤느냐? 이스마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죠. 친족인데. 그러니까 같이 슬픈 척하는 거예요. 우는 척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어때고? 예. 몰래 끌고 올라가서 죽이려고. 예. 겉으로는 친한 척하고 속으로는 칼을 푸는 사람의 모습. 쇼팽하우가 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자랑할 일이 있어도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평생의 교훈이 뭐냐? 쇼팽하우가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주일날 하도 골프에 빠져가지고 주일을 땡땡이 치고 뭐 핑계 대가지고 부목사 세워놓고 골프장을 갔는데 홀링을 했대. 홀링을 한 번만 딱 들어갔대. 그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은데 막 미치겠게 하니까 홀링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교훈. 왜? 자랑하는 순간에 그것이 타겟이 된다는 거예요. 또 행복을 남에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서 행복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은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행복을 나 이래서 너무 행복해. 나 그 사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행복해. 그 행복하다는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왜? 행복은 내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걸 내뱉는 순간에 행복은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니체의 책도 있고, 뭐 니체는 뭐 신은 죽었다, 불신자다,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인간의 어떤 내면의 것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너무 그게 행복해.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 그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 상대방은 이 사람의 행복이 아니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울고 불고 아이고 어쩌냐. 예를 들어서 할까요? 서문화교회가 전기값도 보내라고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어쩐데 그 문을 어쩐데 속으로는 아이고 옮기지 말라니까 잘도 옮겨하고 잘됐다.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깊이 사람을 연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행복이 있으면 마음만 간직하세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슬픔을 나누면 뭐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뭐 배가 된다. 행복을 나누는 순간에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 이걸로 행복하다 그러면요, 말을 내뱉는 그 순간부터 불행의 작업이 시작되고요. 내가 자랑을 하는 그 순간에 네가 그걸로 자랑해? 얼마나 간가 보자 하고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걸 좀 진즉 알았으면 절대 자랑하지 않고 행복하다는 표현도 일치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이스마엘이 그래요. 막 같이 울면서 우리 빨리 그달에 만나러 가자. 이미 죽여놓고 빨리 그달에 만나러 가서 우리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근데 뒤에 어떻게 한가 볼까요? 7절.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다. 자, 80명 가서 70명을 죽였어. 근데 10명은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보석 숨겨놨다, 보석.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뭐 깡패 조직에 의해서 딱 죽이려고 할 때, 야, 내가 마늘밭에 5만 원짜리 다발을 챙겨놨다. 그리고 이게 10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게 또 합류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10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당신을 죽였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또 살라 그래. 인간 군상들이 그런다니까요. 9절. 이스마엘이 그달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 백성을 사로잡아고 누구에게 바쳐야 또 이 사람은? 암몬에게 바쳐요. 이게 인간 불쌍이에요. 그럼 아까 여호와다는 또 누구에게 바치려고 그래? 이걸 또 이 백성을 데려다가 애굽에 바치려고 그래. 이게 인간 불상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암몬 왕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 잘했다. 그 자단 죽이고 이렇게 왔으니까 네 여기서 한 자리 해. 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는데요? 여기 남아있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른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죠. 암몬에 빌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암몬에 빌붙어서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 이스마엘의 욕망. 이게 우리 속에는 없냐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 경상도 대통령이면 나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 쓰고 전라도 대통령이 되면 내가 전라도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이면 서울 말씨를 쓰고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 하려고 기웃기웃 하는 이스마엘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 혼란한 정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가 오늘 정답이에요. 오늘 질문이 그거예요. 요하난 한번 볼까요? 요하난은 좀 괜찮은가? 11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자, 이스마엘 모압으로 가는 것보다 누구에게 가는 게 낫겠다. 백성들은 요하나에게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하나에게 붙어요. 이제 요하나에게 붙어. 그럼 요하나는 뭐예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을 안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하나도 똑같은 놈이야. 보층 계층이야. 그럼 요하나는 어떤 태도를 보니까 볼까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가밤에 머물렀으니. 자,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요하나는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남유다로 돌아가야죠. 복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까 또? 애굽으로 가서 뭐 하게요? 한 자리 하려고 또 애굽에 가서 이제 여기는 애굽에 또 불붙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드렸어요? 암몬도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생활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도 없어. 무조건 자기 출세야. 자기 유익이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헤롯 가맘에 머물렀으니. 18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스마엘이 이제 갈대아 군대, 그 바벨론의 군대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도 누구를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바벨론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바벨론이 다시 와서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요? 애굽으로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혼란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만 데가 없어요. 오직 자기 살아보겠다고. 자기 유익이 무엇인가?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이 시대 혼란한 정세에 과연 우리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자, 먼저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군데만 한번 적어볼게요. 에레미야 24장 5절부터 10절, 에레미야 24장 5절부터 10절,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3절, 로마서 11장 30절부터 33절. 자, 에레미야 24장 5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24장 5절. 하나님의 뜻이 뭔가? 24장, 에레미야 24장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나무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갈대아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을 무슨 나무라 그래요? 좋은 무화과 나무라. 이를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민들이 끌려가지 않는 빈민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대로 끌려가야 되고, 이들을 무슨 나무라 한다고요? 좋은 무화과 나무라. 좋은 무화과 나무. 근데 잔대가리 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잔머리 써도 도망가고 피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6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보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잔머리 써서 끝까지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은 먹지도 못한 무화과가 되겠다는 거예요. 나쁜 무화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암몬과 애굽을 의지해서 그리 도망가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다? 무슨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 반드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오늘날로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 힘들어요. 신앙 생활 힘들어요. 견뎌내야 돼요. 다시 진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 생활 힘들고 믿음 지키는 거 힘들어요. 그래도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70이요, 강건한 80이에요. 지켜내야 돼요. 견뎌내야 됩니다. 힘들어도 견뎌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잔대가리 쓴다고 다시 애굽으로, 다시 암몬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 받으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광야 40년
견뎌내야 됩니다. 70년 견뎌내야 돼요. 징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무화과나무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무슨 무화과라?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 네, 나쁜 무화과. 네. 나쁜 무화과다. 계속 밑에도 읽어주세요.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무화과는 어떤 것이 나쁜 무화과 같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항복하자는 사람이 나쁜 무화과로 보이잖아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암몬과 애굽의 원정을 구하자. 그게 좋은 무화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는.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좋은 무화과.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 그런데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보자고 하는 시드기야 같은 시드기한 고관들, 시드기야 같은 나쁜 무화과. 암몬을 의지하고 모압을 의지했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을 나쁜 무화과라 그래요. 이 혼란한 전국에서 우리 뭘 의지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70년 견뎌내라면 견뎌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견뎌내라면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더 좀 나은 것이 있나? 암몬이 어디 있을까? 애굽이 어디 있을까? 뺑뺑뺑뺑 잡아 돌면 하나님께서 너를 뭐라고 한다? 나쁜 무화과라고 한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무화과, 우리가 좋아하는 좋은 무화과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것을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가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거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누가 70년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것이 구원의 길인지 누가 알겠어요? 바벨론과 끝까지 항쟁하고 암몬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 무화과로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면 장땡이지 뭔 소리냐. 그것이 더 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 혼란한 전국에 사람 의지하지 마라. 환경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자식 의지하지 마라. 목사도 의지하지 마라. 교인도 의지하지 마라. 어디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해라. 우리는 견뎌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견뎌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난 게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견뎌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목사로서 그 자리에서 견뎌내고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사모로서 그 자리를 견뎌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견뎌내는 거예요. 70년. 광야 40년 견뎌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바로 오늘 말씀대로 혼란한 전국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70년 견뎌라 하면 견디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견뎌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 끝까지 견뎌나가는 서머나교의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